그리스도인의 일사각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일사각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말은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장로회 신학교 사경회 강사로 가서 한 설교의 제목입니다. 일사각오의 뜻은 죽음을 각오하고, 일제가 그 당시 강요하고 있었던 신사참배를 거부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의 신사참배를 계속해서 끝까지 거부하다가, 감옥에 투옥됩니다. 감옥에 투옥되어서 일본 경찰들의 모진 고문을 받고 해방을 1년 앞둔 1944년 4월에 감옥에서 내 영혼의 하나님이여 나를 붙드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신 후에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믿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믿음의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보다 훨씬 앞서서 일사각오의 자세로 살다가, 순교한 분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름 아닌 읽으신 것처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함으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신들매, 샌달 끈 풀기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길을 앞서 예비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헤로드 안티바스에 의해 투옥되어서 그도 역시 힘든 옥중 생활을 하다가 목배임을 당해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목배임을 당해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이 두 분을 보면서 주님을 제대로 이렇게 따르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핍박과 또 박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핍박과 박해가 그냥 핍박과 박해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도 언젠가는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원치 않지만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르는 그 순교를 바라보고 그런 일사각오의 마음을 다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그런 일사각오의 순간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일사각오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일사각오의 자세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이렇게 늘 위험에 노출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는 삶은 늘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앞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주시고 하는 이런 사역들이 널리 알려졌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널리 알려지자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15, 16절에 보면 헤롯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16절에 보니까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면서 그가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바른 말을 했던, 자, 그래서 또 못 배웠던 그 요한,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 같은 자기에게 위협적인 존재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보면, 또 복음 안에서 증인의 삶을 살다 보면 참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헤롯이 생각하는 것처럼 위협적 존재로 우리가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신의 전도 여행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자신이 전도 여행이 자신의 삶이었는데 바울에게는 그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위협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가 이렇게 쭉 나열하는 그런 위협의 요소들이 나옵니다.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시내와 광야, 바다, 거짓 형제의 위협 등 이렇게 쭉 다양한 그가 겪었던 어려움들의 요소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강도, 동족, 이방인, 거짓 형제 뭐 이렇게 쭉쭉쭉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 참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던 경우가 참 많구나. 그리고 그런 위협으로부터 실제로 사도 바울은 많이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마지막을 또 이렇게 순교의 현장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항상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늘 안정되고 늘 참 아무 순탄하기만 바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순탄하게 혹시 살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것을 잘 누려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고 할 때 그런 어려움들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각오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참 특별하거나 없어야 될 것들이 갑자기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속에서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일사각오의 자세로 살아가려면 힘써 이렇게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목배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헤롯이 그 자신의 이복 형제의 아내를 취한 것을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이 분명히 금하는 죄였기에 세례 요한은 그 헤롯이 잘못하고 있는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렇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것이죠. 참 이런 말이 그 힘을 가진 아주 그 당시에 통치자였던 헤롯에게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고 참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헤롯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헤롯의 잘못된 것들을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었죠. 여기에서도 보면 예수님도 가장 먼저 전한 메시지가 회개의 메시지, 돌이킴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12명의 제자들도
가는 곳곳마다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복음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전해야 될 것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회개할 것을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참 좋은 말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그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전하는 그런 회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구 앞에 있던 그들의 어떤 잘못된 것들, 죄에 대해서 참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악인은 악하다고 말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상태를 참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쉽지 않지만 요한이 헤로드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회개할 것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그리고 용기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참 이 편하고 또 쉬운 길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일사각오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힘써 회개를 선포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일사각오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그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각오도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다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메시지는 헤로드 왕도 그렇고 또 헤로드 왕과 참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그 헤로디아에게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선포를 듣고 그는 이 감옥에 갇혀 있던 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사건을 보면 헤롯의 생일 잔치에 헤로디아의 딸이 음란한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자 헤롯은 그렇게 자신을 기쁘게 한 이 헤로디아의 딸의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고 그 딸은 당시 자신의 어머니와 헤롯 왕의 불륜 관계를 지적하고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죠. 이에 우유부단한 나름 그 헤롯은 이 요한을 20절에 보면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면서 보호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헤롯은 고민을 하지만 그 잘못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 딸에게 주죠. 그로 인해서 이제 세례 요한은 너무도 참 허무하게 우리가 볼 때는 허무한 것처럼 보이게 세례 요한의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고 살다 보면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이나 또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3번이나 죄가 없다고 선포를 받았으면서도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지금 시대에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그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지금도 형태만 다를 뿐이지 순교적 어떤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펼쳐지고 있는 시대 상황은 지금까지는 참 물리적 박해는 없었지만 근데 앞으로는 그런 물리적인 박해나 또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시대가 점점 적대적이고 공격적이 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참 아무런 어떤 해를 우리가 끼치지 않았고 그저 이렇게 마스크를 나누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지나가면서 인상을 쓰고 또 아주 냉담한 태도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데요. 조만간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물리적인 박해를 받고 또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내어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우리가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사각오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 때에 주님의 이런 각오해야 될 것들이 일사각오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회개의 복음을 힘써 선포하고 또 그렇게 전하다가 죽음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면서 그만큼 가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참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복음 안에서 살고 또 복음의 적극적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